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모든 일을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을 짓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완성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그 평가가 어떠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과 그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러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참 복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의 집,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혹시나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돌이키고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성도라면 더욱더 굳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원하고 바랬던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너무나 척척 잘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큰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풀릴 때 처음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점점 하나님은 작아지고 자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 안에 자신으로 꽉 차서 점점 하나님이 거할 이 성전이 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바라던 일들이 자꾸 내 뜻대로 안 되고 어그러지고 또 뒤틀려질 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만사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아도취되어서 자신 안에 자신으로 너무 꽉 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위기는 오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잘 풀려서 내가 내 뜻대로 정말 되어져 가고 있다고
모든 것을 자만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더욱 붙잡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내 인생의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내 뜻대로 잘 일이 풀린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열왕기상 7장은 열왕기상 6장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에 연이어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서는 성전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그런 건축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이 성전의 기둥과 또 바다와 물두멍과 성전 내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이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7장 51절에서 성전 기둥과 이 기구들을 다 만듦으로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 공사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이 8절까지 보면 그 13절까지는 우리가 13절까지 보면 갑자기 성전 공사를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솔로몬의 왕궁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왕궁 건축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안에 포함된 것처럼, 그래서 마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신만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인생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왕궁도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무슨 일이든 주님을 위하여 사실은 성전을 지어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그 안에 왕궁 건축 이야기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왕궁 건축은 사실은 하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일을 더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기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목표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이 왕궁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도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왕기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사실 성전 건축에 비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시간도 왕궁 건축은 13년 걸렸지만 이 성전 건축은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이 왕궁 건축에 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건축을 성전 건축 말씀 사이에 끼워 놓은 겁니다. 열왕기의 이런 말씀은 오늘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인생, 믿는 자들의 인생에 복된 삶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우리 안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왕궁 건축하는 그런 세상의 일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듣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상하게도 갑자기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13년 동안이나 솔로몬이 그 왕궁 건축을 그 모두를 준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는데요.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7장 1절에 보면 It took Solomon 13 years, however,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his pal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however,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but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사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왕궁 건축한 일에 대해서 그러나 또 however 이런 말을 쓰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았을까 하느냐는 겁니다. 우선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13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아마 크게 지었으니까 더 오래 걸린 거는 당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뒤에 백향목들보가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규빗은 약 50cm라 그랬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궁의 가로 세로 높이를 보면 높이는 같아요. 30규빗. 그런데 이 가로 세로 길이가 거의 성전의 2배에 달합니다. 여러분, 가로 2배, 세로 2배면 그 크기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약 4배가 더 큽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왕궁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력도 많고 또 놓아야 될 물품도 많고 또 나라를 지켜야 할 무기도 둬야 하니까 커야 하겠다고 이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커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왕궁보다 사실은 성전이 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요, 매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면 성전은 왕궁보다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 왕궁을 성전보다 약 4배 이상, 4배 정도 더 크게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3절도 한번 볼까요?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개라. 그러니까 여기서 백향목을 이 왕궁을 짓는데 45개, 그 모든 것을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특히 여기서 레바논 나무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데, 레바논 나무라는 이 뜻을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백향목 나무숲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궁을 지을 때 마치 레바논 나무숲과 같은 그런 웅장하고 막 으리으리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왕궁을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단순히 왕궁을 짓는 건축 자재를 넘어서서 엄청난 양의 백향목을 사용한 것이죠. 왕궁은 사실 왕이 사는 공간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인력들이 함께 살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이나 무기들을 둘 수 있는 주랑도 필요하고 규모가 커야만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왕궁보다 더 커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왕궁을, 그의 인생 전체는 사실 성전을 건축해가는 인생인데 그 중간에 이런저런 세상 일, 왕궁 건축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 열왕기를 기록한 선지자는 솔로몬의 인생의 중심을 어디다 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의 중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왕궁, 자신만의 번영, 자신만의 영광을 짓는 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을 뒀다는 것을 이 성전과 왕궁의 규모의 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자신을 위한 왕궁만이 아니라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한 궁도 지었고요,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왕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소도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교회 일만 와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직장도 다니고 또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또 세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맞이한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궁을 잘 지어준 거 잘한 일이고, 또 재판소, 무엇보다 솔로몬이 왕인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재판소를 지은 것도 정말 잘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궁 안팎을 최고급 돌로 지었고 최고의 장식을 했는데 그 디자인과 장식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은 것으로 장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삶을 하나님의 견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장식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이제 왕궁과 재판소와 바로의 딸, 아내로 맞이한 공주를 위한 궁을,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3가지 건물을 다 똑같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건물들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이 왜소해 보인 모습으로 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와 양식이 성전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솔로몬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해갈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기, 의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나라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이 건물의 모양이 다 달라요. 물론 그 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재료들 주로 써서 짓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이 삶의 양식,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건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건물, 교회 예배당 건물로 쓰는 그 건물의 모양과 구조와 디자인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을 보면요, 그 교회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예배당 건물을 보면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지, 그리고 그 종탑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당 건물들이 어때요? 거기에 누가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은 그저 관광 상품으로 전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 타락할 때마다 여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속은 비고 겉은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큰 그런 건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지루해 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더 이 알곡이 아니라 허영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 타락할 때 나타났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이 진정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이 희미해져 갈 때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치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회 위기도 예배당 건물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강남의 모 교회는 그 건물을 지으는 데만 3천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당 건물을 지은 것이죠. 믿음은 작아졌는데 건물은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신앙은 빈약하고 왜소해졌는데 건물은 굉장히 화려해지고 높아지기만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큰가, 교회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악기들이 있고 좋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엄청나게 큰 예배당 건물은 지었지만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세우는 데는 실패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그 정신, 그 삶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그렇다 쳐도 오늘 바로 공주의 딸이 거할 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야 할 이 재판소의 크기와 구조와 그 장식을 똑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계속해서 부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야 할 이 재판소,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할 왕이 거할 그 왕궁과 재판소와 바로 딸의 애굽 공주의 딸의 거처의 모양과 디자인과 그 모든 장식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앞에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즉 그가 세우신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성전의 두 기둥은 세웠지만 그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성전의 두 기둥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은요, 열왕기하 11장에 가보면 많은 여인들과 이방의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왜 이렇게 이 바로 공주의 딸의 왕궁을 크게 졌느냐?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이런 협력을 통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솔로몬의 숨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과 왕으로서의 통치가 사실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으로 세워진 이 성전, 그 영향 아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설계와 식양을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준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을 위해 짓는 자신만의 왕궁의 영향권 아래에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은 왕궁을 위해 성전을 이용하고자 했지, 자신이 그 성전의 그 영향 아래 또 왕궁과 그 모든 일을 행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실제로 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즉 신앙을 이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최고급 건축 자재로 성전도 짓고 왕궁은 더 크게 많은 건물을 건축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솔로몬의 왕권도 잃어버리고 그 화려했던 모든 건물들도 다 파괴되고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라도 쪼개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나타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 솔로몬의 이 모든 행적에 대해서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왕궁 건축은 문맥상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 외부 공사, 내부 공사,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짓고 난 후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왕궁을 건축한 이후 기둥과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기서 히람은 두로 왕 히람이 아니라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요 어머니는 납달리 유대인 여자였던 그 사이에서 태어난 놋을 만드는 대장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와 그 공사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히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데 그는 놋을 만드는 일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뿐만 아니라 예배에 쓰이는 모든 성전의 핵심적인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지금 두로에 살고 있고 또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여자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한 히람도 이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고 자라는 동안 얼마나 고충이 많았을까요? 이런 점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로몬과 그의 인생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는 데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히람도 아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쓰여지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과 히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보면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람은 지금 두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히람을 불렀을 때 그는 그 먼 길을 떠나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그 성전을 공사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히람은 그 어머니 납달리 지파의 유대 여자였던 과부였던 그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 두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절대로 솔로몬이 불러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외국에 있고 외국에 자기 이방 나라의 자기 집과 모든 가족들이 다 거기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 일에 그가 과연 참여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전을 왕궁을 이 성전을 7년이나 지었는데 이 오랜 동안 삶의 터전인 두로를 떠나 가족을 떠나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 7년 동안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기 인생의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영향력은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크더라도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가정 가운데 행하면 그 집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습관이 생겨나게 된 거죠. 아무리 가냘퍼 보여도 이 어머니의 믿음은 집안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존재고, 그리고 때때로는 남자보다 훨씬 그 영향력이 능가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은 히람을 통해 야긴과 보아스 두 녹기둥을 세우고 기구들을 만들고 마침내 모든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성전 두 기둥인 야긴과 이 보아스를 의지하지 않고 히람과 달리 이 솔로몬은 다른 것을 붙들고 점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성전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만의 왕궁, 자신만의 번영만이 점점 커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은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 반도 못하다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만드는데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이력이 있고 웅장하고 해도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한 그런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것으로 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이 야긴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두 기둥인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를 솔로몬이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결국은 솔로몬의 나라가 약해지고 그 기둥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이러한 의도와 정신과 또 이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오면 성전으로 와서 이 야긴과 보아스를 붙들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를 의지해야 되는데 기둥이 아닌 갈대 기둥이었던 애굽으로 달려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8절 요 한 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8절입니다.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과 완궁 건축하는 일을 했던 이 여로보암이 피해가지고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거처했는데 애굽의 왕이 그에게 먹을 것과 토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비의 나라인 애굽이 나중에는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의 나라의 반란을 세력을 키우는 둥지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정신은 온통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야긴과 보아스가 아니라 애굽으로 물들게 되었고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야긴과 보아스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달려가서 먹을 것과 토지와 살 길을 구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솔로몬이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궁과 성전을 지었더라도 그의 그 화려한 영광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고 평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성전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서 우리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우리 자신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왕궁 건축하는 일도 우리가 하겠지만 그 왕궁 건축하는 일은 사실상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중심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세워가는 일에 중심을 둘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구하실 정말 영원토록 구하신 그 성전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에 부름받은 그 주님의 정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만의 왕궁을 지으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고 그 고난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백합화만도 못한 영광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뚝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